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로 승리합시다. 믿음의 용기로 승리하는 우리 여름을 지내는 우리 안동섭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기와 만용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소설가였고 문학평론가였던 김팔봉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의 제자들이 하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용기와 만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용기를 내라고 했더니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용기는 무엇이고 잘못된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만용의 구분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용기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그의 게으름, 그의 편견, 또 그가 상황 가운데 주눅 들어서 하지 못하다가 어떤 계기가 주어져서 그 계기를 맞아서 의욕을 가지고 힘차게 도전하는 정신이 용기다.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츠려 있다가 여러분 어떤 계기가 주어짐으로 힘차게 도전하는 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만용이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겁없이 나서는 어리석음이 만용이다. 아무 힘도 없으면서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서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들어주었습니다. 겁이 많은 동물 가운데 산토끼가 있습니다. 산토끼의 특징은 도망을 잘 한다는 특징 외에는 공격형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한 동물입니다. 하루는 산토끼가 굴 속에 앉아서 신세를 타령합니다.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불안하고 떨고 편안할 수가 없는가? 조그만 바스럭거려도 놀라고 귀를 쫑긋 세우고 여기서 그는 슬프다. 이렇게 허무하구나 원망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밖을 나가지 못하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굴 속에서 토끼가 나왔습니다. 조심 조심. 근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깜짝 놀라 굴 속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굴 속에 들어와서 무엇이 있나 하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귀를 쫑긋 세워봤지만 바깥 동정을 살펴봐도 아무런 흔적도 없는데 단지 바람 소리에 놀란 것입니다. 다시 굴속에서 산토끼가 나왔습니다. 연못가로 지나가는데 화들짝 놀라서 물속으로 도망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개구리였습니다. 산토끼는 그것을 보고서 맙소사, 남보다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보고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구나. 이렇게 많다니 기가 살아갖고 연못가를 계속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계속 개구리들은 첨벙첨벙 물로 다 숨고 말았습니다. 그때 산토끼가 하는 말이 그럼 나도 용맹한 동물이 아닌가? 용기를 얻어 당당하게 연못가만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들고 두 바퀴 들어도 올 때마다 개구리들은 무서워서 전부 다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 산토끼는 흐뭇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 정도면 대단한 동물이야. 의시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저 위에서 매 한 마리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 순간 찰나에 쏜살같이 내려와서 토끼를 잡아갔답니다. 여러분, 자기의 능력을 모르고 생각 없이 함부로 나서고 또한
자기의 실력을 모르고 나서는 것을 우리는 만용이라고 합니다. 만용은 죽음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 없이 함부로 나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명기 1장 19절에서 46절에는 더 상세하게 여러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은 또 출발하여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정탐하도록 그들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족장을 세워서 12명이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에서 우쪽 북쪽으로 가나안 땅을 가서 40일 동안 다 청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말합니다. 올라갑시다. 그 땅을 우리 가서 취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싸우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올라가서 우리가 얻으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머지 10사람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들었는데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악평하고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땅 거민들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부정적이고 원망 섞인 말을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그것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올라갑시다. 그럼 우리가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10사람의 소리가 더 컸습니다. 원망하고 악평하는 말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광야길로 해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한 것이 4가지입니다. 첫째, 10사람들이 악평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그들이 죽습니다. 14장 37절입니다. 거기에 같이 동조했던 백성들은 다시 광야길로 보내지게 됩니다. 40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길이 40년이 될 것이라고 14장 34절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신명기 1장 37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하나님 40년이라는 제아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바란 광야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원망하고 악평하며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그러면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와서 동쪽 길로 해서 북상하며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북쪽으로 가는 직선 경로, 첩경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들의 신은 떠났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용기를 내야 될 텐데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저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용기를 다윗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에서 용기가 나왔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저는 창과 칼과 방패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기입니다. 골리앗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에스더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가 용기 갖고 금식하며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르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갖고 승리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의 용기가 오히려 그를 승차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악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는가? 우리가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두 번째 명령을 줍니다. 다시 남아하여 돌아 먼 광야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읽지는 아니했지만은 14장 39절에 아멜렉과 가나안인의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다시 두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로 홍해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가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백성들은 크게 슬퍼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이제 올라가겠다고 하나님께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꼭 청개구리 심보를 가진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 여러분, 청개구리가 비 오는 날이면 더 구슬프게 우는 이유를 아십니까?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엄마 청개구리가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시냇가에 가서 놀으라 하면 산에 가서 놀고, 산에서 놀으라면 시냇가에서 놀고, 정반대로 합니다. 엄마 개구리가 죽을 날이 돼서 유언을 합니다. 나를 산에다 묻으라고 하면 또 시냇가에다 묻을 테니까는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건랑 저 시냇가 모래밭에 나를 묻으라. 이놈의 아들 청개구리가 산에 묻을 줄 알았는데 시냇가 이런 모래에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떠내려갈까 봐 그렇게 슬피 울었다는, 우리에게는 청개구리 심보가 있습니다. 하라면 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41절 말합니다. 41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 42절은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43절 아멜렉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니.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어떤 결정을 했는가? 44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의 무모한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 지도자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들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공격하라, 올라가라 했을 때는 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는 하지 말라, 돌아가라 이야기했더니 저들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고 지도자도 있었고 함께했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레위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일부가 올라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백성 대다수가 다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경멸하는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는가? 45절, 참담하게 패발을 당하고 맙니다. 45절, 아멜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올라가지 말라는 그곳까지 쫓겨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신명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41절에 보면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갔다. 1장 43절을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엔 아무런 안중해 주지 않고 올라갑니다. 결과 신명기 1장 44절에 보면 산지에 거주하는 족속이 벌떼처럼 쫓아서 그들을 직멸하고 말았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솔히 올라갔고 거리낌 없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경솔이는 신중하거나 침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쓰는 말로 표현을 하면 강단에서 쓰기는 뭐하지만 지 맘대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올라가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행동으로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사건,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까? 올라가라 할 때는 올라가지 않고 가지 말라 할 때는 또 경솔히 올라갔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 일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바람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상황과 여건을 핑계를 대면서 그들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들은 네피림 족속이고 저희들의 산지는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을 보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광야길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거역을 합니다. 짧은 길이 아닌 먼 길로 돌아가라니까는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올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간다고요? 경솔히 올라갑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용을 부리는 것입니다. 만용이라는 뜻은 사리를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용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고집,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말씀합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아멜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들을 전부 다가 남겼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 짐승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수용품으로 남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편의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 편의, 내 생각, 거기에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타협을 합니다.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 우리도 용기만 있으면 저들을 이길 수가 있다. 힘써 싸우자. 하나님 없이 싸우자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싸움을 나갈 때는 지도자가 앞에 서야 되는데 모세는 오려면 오고 오지 말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겠는데 지도자를 우습게 생각하고 올라갑니다. 오기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만용입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 교만이고 만용입니다. 오기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세에게도 지기 싫고 하나님에게도 지기 싫어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내 의욕, 내 지혜, 내 판단, 내 힘을 앞세우면 실패합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용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자기의 용기를 갖고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박살나서 내려오고 맙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의지, 내 용기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깨어집니다. 가정도, 사업도, 건강도, 인간의 관계도 내 의지, 내 용기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던 것처럼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와 복된 삶은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처음에는 짧은 길을 주셨습니다. 곧바로 올라가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10사람 보고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거기에 같이 동조했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불평은 환난과 고통을 불러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해야만 됩니다. 또 이들이 거역하고 경솔히 올라갑니다. 이것이 만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요, 그것이 형통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십시오. 내가 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힘은 용기가 됩니다. 내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을 때 그 힘을 쓰면 그 힘이 만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을 때 그 쓰는 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돼서 형통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갖고 있는 힘이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불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동서부의 온 성도님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올라가라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진정한 용기를 주시고 형통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용기와 만용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 즉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고 믿음 없는 만용으로 인생을 그리치지 않게 하옵소서.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믿음의 진정한 용기를 갖고 인생 여정을 승리하는 온 안동서부교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